오늘은 사사기 5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발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어제는 그 전투에 앞장섰던 지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대조적으로 그 출정 나팔 소리를 듣고도 이스라엘 전투에 합류하지 않은 지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지파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놀랍게도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함께하지 않은 첫 번째는 바로 장자인 루벤 지파입니다. 16절 오늘 말씀에 내가 양이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듣는다는 말은요. 이 루벤이 아주 넓은 목초지를 가졌거든요. 그들이 살펴야 될 양떼가 너무 많아서 군사를 보낼 수가 없다고 나온 겁니다. 자기들은 분쟁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별일 아니다. 우리는 사업이 너무 바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필요가 없다. 전형적인 이기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 바로 루벤입니다.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re was much searching of heart.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루벤이 생각이 많았다는 뜻인데요. 자기 혼자 고민이 많은 게 아니라 다 모여서 아마 이 문제로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들이 시냇가에 모여서 우리가 과연 참전하는 게 옳은가? 우리 지파의 득이 될 것인가?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갑론을박을 계속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 말자. 이래서 회의를 길게 하면 안 됩니다. 회의가 길면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헌신자들은요 싸울 때 회의를 길게 안 합니다. 싸움에 나갈 때, 전쟁에 나갈 때, 큰일을 할 때. 병사들은요 회의를 길게 안 합니다. 기도가 길지 회의가 길지 않습니다. 회의가 길다는 것은요 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벌써 시험 들었다는 거죠. 이기심이 많고 핑계가 많아서 결국은 안 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루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루벤이 굉장히 중요한 지파거든요. 왜냐하면 장자입니다, 장자. 이 첫째 지파, 장자 지파가 안 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다른 지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자, 반대로 에브라임은 하기로 결정을 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루벤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형님도 가는데 우리라고 갈 필요 있냐? 그러면서 줄줄이 다 징집을 기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시고 루벤을 꾸짖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다. 여기 세 지파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와 남쪽에 있는 갓지파까지를 포함해서 길르앗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길르앗은 옛날부터 용맹한 병사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넓어요. 그런데도 르우벤과 마찬가지로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옆에 그들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단도 참전하지 않았어요. 이 단지파는요, 훗날에 용사 삼손을 배출하는 아주 장사들이 많은 그 지파인데도 또 배에 머물러 있다는 이 말은 이 단지파가 바닷가를 끼고 있는 이 바다를 생업으로 먹고 사는 지파거든요. 그래서 무역업과 어업에 종사하느라고 이 일에 참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스불론도 바다를 마주한 지파였지만 참전을 했는데 단은 피했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헌신이 달라집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 아셀은요, 전쟁터와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들도 참전을 안 해요. 아마 그들은 그들과 그 가나안 연합군들에게 동화됐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너무 세속화되어 버린 크리스찬은 더 이상 영적 전쟁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이미 세상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둠의 편이 되어버린 빛은 더 이상 빛의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아셀입니다. 자,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강한 군대를 보유한 지파들이 다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지파들이 얼마나 충격과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정말 헌신이 필요할 때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뒤로 빠지고요. 제가 보기에도 힘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참 저분은 교회가 구제해야 될 것 같은 분인데 힘을 다해서 헌금하는 분이 있고 재물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요.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또 헌신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몸도 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죠. 미국의 한 주일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교사가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초등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30년을 넘게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 선생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릭 워렌이에요. 세계적인 목회자죠. 그 유명하고도 세계적인 목회자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헌신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에게 주지 않은 축복을 주셨다. 축복은 힘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재물의 축복을 받았고 또 건강의 축복받은 분도 있고 재능의 축복을 받은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남에게 주지 않은 그 축복을, 그 힘을 주신 것은 혼자 호의호식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쓰시려고 여러분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내게 주신 힘을 내가 누리기만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출정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이렇게 다 숨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꾸짖으신 그 무리 중에 이스라엘 지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또 이방 도시 메로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이 메르스랑 좀 비슷한데 이 메로스라는 지역입니다. 이 메로스는요, 정말 극심하게 저주를 받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 메로스는 그 주변에 있는 이웃 도시인데 이스라엘의 동맹국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메로스가 참전해 주는 게 아주 중요했는데요. 그들이 참전하지 않으므로 전투에 큰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로스를 거듭거듭 저주하셨고, 이 메로스의 죄는요, 살인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에요. 여호와를 도와야 될 때 돕지 않은 죄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었고 또 도울 힘도 있었는데 자기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나서지 않은 죄를 하나님은 괘씸하게 보셨고요. 그 도시 전체를 저주하셨습니다. 나중에는요, 지도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학교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어두움의 권세에게 미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형제들이 공격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나서서 영적 싸움에 동참해줘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때에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만 살겠다고 도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훗날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너의 교회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 다른 교회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희 교회는 뭐 하고 있었느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될 때 너는 어디에 도망가 있었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선교지에 선교해야 되고요. 나는 건강하지만 아픈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자를 자신을 대적하는 자로 간주하십니다. 헌신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님은 비겁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도망가 버린 자들을 질책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저는 그 달란트 비유의 엄중함이 아주 생생합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을, 이 종이 어디 가서 뭐 한 것도 아니에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뿐인데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꾸짖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보셨고 이것은 곧 악하다라고 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악인입니다. 게으른 거예요. 비겁한 메로스와는 대조적으로 드보라의 시에서 칭찬받은 사람이 바로 야엘이죠. 시스라를 죽인 야엘. 이 야엘은 병사도 아니죠. 남자도 아니고 연약한 여자인데 아무것도 안 해도 별일 없었을 텐데 목숨을 걸고 담대함으로 적장 시스라를 죽여서 전쟁을 마무리 짓죠. 해야 될 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해도 되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의 시에 나오는 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미련하고 약한 것을 택하시사 세상의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죠. 부자들은 인류대학 나온 출신도 안 하는 그런 헌신, 그런 것들을요. 가난하고 잘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헌신을 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모여서 이 2000년의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를 만든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십니다.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인 D.L. 무디 같은 사람을 통해서 수백만의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메로스는 힘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비겁했습니다. 부르심을 거절했어요. 그 결과 저주를 받았죠.
야일은 힘이 없었습니다. 없는 힘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잘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 교회가 약해 보이지만 그 약한 자들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판을 뒤집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출정 나팔 소리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야일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거예요. 열등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내가 돈도 없고 힘 없고 건강도 없다고 하나님이 쓰시지 못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쓰신 모든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요, 다 한 가지씩은 없더라고요. 뭐 건강이 없든지 돈이 없든지 지식이 없든지,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포인트가 그거죠. 세상에서는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죄와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죄, 두 가지가 있어요.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죄는요, 뭐 누가 보기에도 드러나죠. 뭐 살인, 사기, 도둑질, 뭐 이런 거는 누가 봐도 나쁜 짓이고요. 안 해야 될 죄죠. 문제는 두 번째 영역입니다.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죄예요. 그것은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죄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본인도 별로 죄의식도 없고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서 지금 부르시는데 그때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죄가 크다는 겁니다. 방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참전하지 않은 지파들, 루벤, 길르앗, 또 메로스, 이들이 나쁜 짓 한 거 아닙니다. 단지 가만히 있은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세요. 그들이 남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 이 땅의 삶이 기록돼서 하나님께 평가받을 텐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평생에요, 이런 전투에 참여할 기회는 거의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주어지지 않은데요, 그 기회가 왔을 때 물러서지 마십시오.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지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투에서 빠지고 오히려 연약한 다른 지파들이 드보라를 따라 참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해 보이는 자들을 가지고 강한 군대로 만드셨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다. 다 도망가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굶어 죽지 않고 남은 자들, 지쳐서 포기하고 남들 다 도망갈 때 끝까지 남은 자들, 바쁘고 힘들다고 다 도망갔는데 이 남은 자들, 능력이 부족한데도 남은 자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남은 자들,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드보라의 군대가 되게 하셨고요,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지상에 승리하는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남은 자들을 거느리고 드보라는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날 전투에 참여한 자 중에 드보라가요, 비전투력의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중년의 드보라가 이 일을 지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죠. 성경은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쓰여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지 않은 자들은 훗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드보라는요, 이 남은 자들을 데리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5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때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도다. 드보라는 이날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만족하지 않고 원수들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시스라의 군단은 무너졌지만 하솔의 왕국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후속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가 계속해서 그 모든 전투를 다 승리로 이끌므로 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은 최후 승리를 얻어냅니다. 사사기 4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도다. 원수가 진멸하기까지 승리를 끝까지 밀어붙여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보라는 40년의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참 부족하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어떤 일을 당하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군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영적 전쟁을 승리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